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버리지 않으리라 이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치는 한 장면에 있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그 축복만 받으면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형이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반 도주를 택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광야에서 그는 쓰러져서 어디 잘 곳도 없고 들어갈 여인숙도 없고 여관도 없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으로 가득 찼겠어요. 정말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태 살아왔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큰 아픔이, 큰 연약함이,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모든 가족이 자기를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은 그런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이 이제 나는 간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들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갈 거야. 가끔 보면은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집 나갈 거야. 엄마 너 버리고 갈 거야. 지난번에 제가 홈플러스 앞에 가는데 어떤 엄마가 애한테 너 거기 있어, 나 갈 거야. 애가 울고 발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집에 못 가는구나. 이걸 진지하게 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솔직하고 순수해요. 애들은 엄마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절대 안 버리거든요. 절대 안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연약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 마음속에 정죄감과 연약함 속에,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한 것 같아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고통당하고 연약한,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죠. 고통 속에 있죠. 그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 준비하시고 그에게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와서 좀 먹어라.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무슨 낫으로 먹습니까? 아마 그런 말이 입에까지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일로 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 주님 사랑하지요?
내가 근데 그날 밤 미쳤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미쳤나 봐요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주님 교회 나오면 주님이 우리 뭐라 말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 주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후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장면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은 뭐라 말합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돌로 쳐 죽일 것이지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뭐라고 소문을 낼 거냐? 아, 예수님은 참 사랑도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 그렇게 말할 거고,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또 소문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산발이 되고 온몸에 땀을 흘리고 몸은 찢어지고 그런 고통 속에 난 이제 꼭 죽었구나,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좀 전까지만 해도 주먹을 불끈 쥐고 돌멩이를 쥐고 있던 그들의 팔에 스르르 힘이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죄 많은 인간이구나, 나도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 여인에게 돌을 치겠는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 속에 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연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큰 돌멩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돌멩이를 여러분 뭐 잠깐 안고 있는 거야 뭐 큰 힘이 들겠어요. 그 돌멩이를 1시간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매 수십 년을 그렇게 안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음의 무거운 정죄감의 돌멩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참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때,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인생인데 어쩌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게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 후회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권세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어머니에게 나가서 나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가 주지요.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간구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허물, 연약함을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느냐?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죄함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감,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들여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할 때, 힘들 때 성령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그냥 괜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듣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 연약함을,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증인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냐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나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빼곤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는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나중에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만 318명이라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가축과 땅과 모든 소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가벼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마음껏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롱 안에 약병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병이 하나 있는데 이 알약은 하나만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나요. 암도 낫고 뭐 무슨 종류의 병이든 다 나요. 여러분,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프면 빨리 가서 그 장롱 안에 있는 알약 하나 먹어야죠. 그죠? 그럼 무슨 병이 다 나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아껴두시겠어요? 예? 어떤 분은 아낄 분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아플 때 먹어야지. 예? 이거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나중에 약이 없으면 어떡해. 그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약은 끊임이 없이 공급되는 약입니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약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 앞에 모든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병이 여러분 집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약병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픕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됐다, 알약 하나 먹어라. 할렐루야. 감기가 떠나갑니다. 몸살이 치료받습니다. 암이 떠나갑니다. 중풍이 사라집니다. 마비가 풀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치료의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하루에 이렇게 막 살아가고 열심히 하루를 뛰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데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막 몸이 막 아프죠. 막 몸살 날 것 같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잠을 딱 자고 나면 어때요? 잠을 자고 나면 거뜬해져요. 어제만 해도 막 피곤하고 밤에 막 몸이 고단하고 막 아프고 막 이제 아유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아침 일어나면 몸이 거뜬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밤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자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치료해주마. 여러분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치료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권세를 주었냐? 천국 소망의 권세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보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시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집이 완성되면 오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이 땅에서 나무를 만들고 목공을 만들고 건축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서 건축 사업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널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건축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을 다 지으시고 안에 가구를 다 만드시고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다. 그럼 뭐요? 오시는 거예요. 가자. 집에 분양이 됐다. 완공이 됐다. 이제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주여, 저희 집은 분양을 좀 늦게 해 주시옵소서. 공사가 좀 차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늦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됐다. 가자. 그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넓은 집에 못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요, 기본이 우리 뭐 20평, 30평, 50평, 60평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이 내 생각에 그래요. 기본이 한 1000평은 될 것 같아. 기본이.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도 벌써 고민해요. 그거 청소 언제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매일 새로워져요. 자동 청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는 뭐예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길이 정금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정말 웃기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자인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심각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요, 이 재산을 제가 절반만 가져가게 해주신다면 절반을 교회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딜 가져가요? 천국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건축하고 나서 건축 한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힘드는데,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저것만 가져가면 절반만 가져가면 절반을 헌금한다는데 우리 교회 빚도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이냐? 정말 그래 갖고 가라 그래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사인을 하나 해주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해줬대요. 하나님 이렇게 사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인을 한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루를 딱 짊어지고 죽을 때 딱 그걸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죽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천국 앞에 갔는데 그 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들어간 천국 문을 들어가니까 문지기가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마다 다 빈손으로 오는데 당신 뭔 자루를 가져왔냐고. 이거는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인데 하나님이 특별 사인해 준 거라고 보라고. 응? 하나님 사인 다 했지 않았냐고.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열어놔 보자. 뭔데? 딱 보니까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지기가 혀를 차면서 그래. 무슨 도로 공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 들어가 보니까 뭐야? 문 열고 들어가니까 땅바닥이 다 금이야. 에? 천국은 모든 길이 정금이요, 보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은 좀 더 살아야지, 좀 더 살아야지,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막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과 비교할 없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은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집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남시로 가라는 거예요.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이 받은 권세를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유지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지순례를 가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마라의 쓴못이에요. 마라의 못. 마라의 물이 쓴못이 변화돼서 단물로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서 가봤는데 그 가보니까 마라의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큰 우물 같은 게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달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안을 딱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나이키 신발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깡통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기에 나이키가 들어가 있냐고, 저기 왜 깡통이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지역을 아랍 유목민들, 베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지순례 오는 사람, 여기가 마라에 쓴 뭐 장소요, 그것만 하고 $1짜리 팔고 그거 하려고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언제부턴가 이 물에, 이 연못에서 물을 퍼내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 물을 그냥 두었을 때 그 물은 썩은 물이 되고 못 마시는 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우물이 있어서 이 물은 나만 먹을 거야, 이 물은 아무도 안 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꼭꼭 잠그고 몇 년 후에 우물을 연다면 여러분 그 우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퍼내야 돼요. 샘물은 퍼내야 돼요. 우물물은 퍼내야 돼요. 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만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일을 가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하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뭐란 말?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지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신앙, 신학, 교리, 또 그 은혜,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하신 걸 가르쳐요. 조용기 목사님 제자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 제자를 삼아라.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는요, 당시의 초대교회 침례의 예식은 입교식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표식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를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로 씻을 때 내 죄가 씻음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침례 예식을 통하여 사람과 마귀 앞에서 이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교인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요. 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그렇죠?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신명기 28장에 뭐라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이런 복을 내게 줄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거 좀 벅찬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볼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도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와 동행할 거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깨진 몸을 먹고 예수님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하여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야곱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본주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야곱에 주신 그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